하나님 말씀 욥기서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입니다. 그가 비록 악을 입에 달게 여겨 그의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뱃속에서 변하여 몸 안에서 독사의 독이 된다.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낼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실 것이다. 그가 뱀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20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발이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말하고 있는데, 소발이 이제 그 악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 고 4절부터 쭉 말하는 거예요. 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하면서 마지막 29절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악인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정하신 유업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발이 지금 말하는 그 대상은 욥이에요. 욥이 악인이라고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적용이 잘못된 거죠.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좋은 말씀이나 적용은 잘못된 거예요. 소발이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적용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소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로 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소발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악인이, 그는 악인이죠. 악인이 비록 악을 입에 달게 여겨서 그의 혀 밑에 감추며 악을 먹고 그거를 혀 밑에 감췄어요. 아주 달게 여기는 거예요. 사탄 같아요. 사탄 같네요. 악을 하나 입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악을 빨고 있는 거예요. 혀 밑에 넣고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14절에 그의 음식이 그의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변해서 몸 안에 독사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음식을 먹는데요. 뱀이 개구리 잡아먹든 무슨 쥐를 잡아먹든 독사가 자기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독이 만들어지죠. 독사의 독은 어디 있나요? 독사의 독은 혀 밑에서 나오나요? 독사의 독은 이 윗니죠, 윗니. 예, 그 독사는 윗니가 두 개, 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꽉 물면 그 압력에 의해서 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머리, 독사의 머리, 이 뇌, 우리가 봤을 때 뇌가 있는 부분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사를 잡아가지고 숟가락 같은 데 이렇게 대고 꾹 누르면 독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모가지를 잡고 이렇게 꾹 누르면 독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악을
악을 좋아하고 악을 삼키게 되면 그것이 결국 독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먹을 것들 있잖아요.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물도 있고, 이게 먹을 것,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잖아요. 마실 거 주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많은 나라에서 물이 지금 부족해요. 물이 부족합니다. 특히 저 중동 있잖아요. 사막, 뜨거운 이 중동 지역, 물이 부족합니다. 기름은 땅에서 막 솟아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물로 변화시키는, 바닷물을 물로 변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소금물인데요, 여러분. 소금물을 뭐 걸러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끓여요. 끓이면 그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가 이제 식으면서 물방울을 변해가지고 그 물방울을 이제 저장해서 물탱크에 가두는 거죠. 그 기술이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담수화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담수화 공장.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런데 전기가 충분하다고 하면 해볼 만하죠. 돈이 많이 들고. 물을 끓여야 돼요. 물을 끓이고 필터를 거쳐서 이제 식수로 쓰는 겁니다. 담수. 항공모함도 큰 배 있잖아요. 항공모함 같은 배도 바닷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식수로 쓰는 겁니다. 식혀서 필터를 걸러가지고 항공모함 안에 있는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 손 씻는 물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과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다 좋아요. 우리나라 계곡물, 산에 있는 물은 거의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음용수. 또 산에 있는 물은 산 농도가 얕고 알칼리성, 산성보다는 알칼리성 물들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 산에서 흐르는 물 가지고 비누로 손을 씻는다? 그러면 한참 씻어야 되죠. 계속 맨질맨질하니까. 그러니까 알칼리성 물이라서 그래요. 물이 좋은 물이에요. 산에 있는 물이 위험하다, 몸에 안 좋다고도 하는데, 비가 온 다음에 흐르는 물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비가 오면은 뭐 짐승들이 산에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산에 있는 물들이 좋습니다. 예. 아주 깨끗하고요. 그 우리나라 물은 얼마나 좋습니까? 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댐 만들어서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전라도 호남 지역에 댐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강원도에도 댐 더 만들어야 되고, 아니 불을 끄려고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겨울에. 예. 뭐 또랑 같은 거 몇 개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가? 불 끌 물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댐을 못 만들게 그 동네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이 댐 못 만들게 반대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가지고 그 댐이 없는 지역들 더 큰 피해를 봤죠, 요번에. 예. 또 임도 산에 불 끄는 도로 있거든요. 화재 났을 때 불 끄는 도로. 임도가 있어요, 임도를 놔야 돼요.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 산이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산이 대부분 개인 소유예요. 국가 땅도 많이 있는데, 산도 있는데, 개인들이 대부분 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산, 그 관리가 안 되면 나라에다 줄 수도 있거든요. 국가에다가 환원, 국가로 넘길 수도 있어요. 싸게. 그 국가에서 임도를 만들어요. 임도는 그 산에 이렇게 중턱에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산을 관리하는 도로예요. 또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그 말하자면 일종의 임계철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악인은 악을 먹고 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무서운 독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아프게 하는 거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독사에 한번 물려보세요. 죽진 않아도 죽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빨리 병원에 가면 살아요. 다 이 해독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본적인 해독제가 다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의 해독제는 말에 가지고 만들어요. 말 혈관에다가 독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 혈청이 만들어지면, 항체가 만들어지면 독사의 피를 가지고 그 혈청을 가지고 이 해독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뱀의 독에 아주 강한가 봐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해독제를 만듭니다. 여하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삼켰는데요. 악인의 재물 있죠. 악인의 재물 삼켰으나 다시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실 것이다. 악인이 재물을 삼켰는데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뱃속에 들어간 것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토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그의 자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며 그는 자기가 착취한 재산을 제 손으로 돌려줄 것이다. 네. 자기가 착취한 재물, 빼앗은 재물을 제 손으로 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빼앗은 것은 자기 게 아닙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여서 빼앗는 거 있어요. 잠언 21장 6절. 속이는 혀로 죄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사라지는 안개이다. 속여서 사기죠, 사기.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래요. 또 그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속여서 그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빼앗고 또 16절에 그가 뱀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다. 뱀의 독을 빠는 것처럼 죄에 붙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고 하면 결국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인다.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시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강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강들. 야, 저게 참 좋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강. 이 강은 다 살려내는 강이죠. 생명수죠. 젖과 꿀이 흐르니까요. 그 강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곳, 광야와 같은 곳.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 야, 소생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악인은 이런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돌려주고 먹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먹지 못해요. 악인은 그걸 먹지 못한다. 매매하여 얻은 재물,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면서 남긴 수익,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면서 남긴 수익들 있잖아요. 그 재물을 즐기지 못한다. 돈은 많은데요.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돈을 못 쓰고, 아내에게도 돈을 못 쓰고, 남편에게도 돈을 못 쓰고, 부모에게도 돈을 못 쓰고, 돈을 열심히 모으긴 해요.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이것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가난해요. 일본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이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집이 조그맣잖아요. 집이 조그맣고 차도 조그맣고 또 일본 사람들은 춥게 살아요. 집이 추워요, 보통. 요즘 짓는 집들은 그렇지 않지만 집이 춥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죠, 여러분. 이 젓가락, 하시, 젓가락 가지고 공깃밥을 들고 먹어요. 이걸 놓고 먹는 것은 아주 음식 예절이 없는 거죠. 예, 쌍놈이에요. 놓고 먹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왜 젓가락으로 먹고 이 밥그릇을 들고 먹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숟가락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왕족들, 귀족들은 백제에서 가져다 준 숟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쇠로 만든 거. 근데 왕족들만 사용했어요. 특수한 귀족들만 썼어요. 그 나머지 백성들은 숟가락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쓰는 국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 가보세요.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먹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숟가락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숟가락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숟가락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노수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우리 숟가락으로 먹죠. 그릇을 놓고 또 먹잖아요. 숟가락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은 숟가락이 없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그게 그 역사적인 사실이 팩트. 그래서 백제에서 가져다 준 숟가락은 그 왕족들이 쓰는 거고, 그 평민들은 숟가락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숟가락 들고 설쳤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당신이 그랬다고요. 아기는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재미가 없죠.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내버렸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20절에 그는 자기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마음에 만족을 못해요. 욕심이 많은 거죠. 자기 욕심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이 소발이 지금 욥을 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무슨 욕심이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21절에 그가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어치우나 그의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남기는 것 없이 다 먹어치운다. 욕심꾸러기네요. 뭐 좀 하나 좀 남기지. 예. 믿는 성도는 먹는 거, 입는 거, 또 뭐 집,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보시면 빌립보 4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 일체의 비결 빌립보 4장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 저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서 믿음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적응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적응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못 살겠다. 왜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술, 담배 안 하잖아요. 노름 안 하잖아요. 바람 피우고 방탕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방탕하고 그런 데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런 데 나가지 않으면 돈이 어디 갑니까? 네? 돈이 나갈 데가 없어요. 돈 잘 모으고 12조 생활 잘하고 12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버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뭐 12조까지 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10분의 9로 주시잖아요. 10분의 9 10분의 9 주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쌀 곳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돈 주면 감당 못해요. 아, 부자 되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감당하실 수는 있고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만족하고 일체의 비결 배우세요. 일체의 비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믿는 일만 잘하면 돼요.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믿는 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몸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몸이 아프면 잘 못 다니죠. 그럼 뭐 기도하는 거죠. 앉아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어치웠대요. 그런데 그의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22절에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고난에 빠질 것이니 모든 악한 자들의 손이 그에게 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넘치는 풍요, 아주 풍요로운데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욥이 재산을 다 빼앗겼잖아요. 욥이 넘치는 풍요가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빼앗겼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그가 배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그에게 이를 것이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불타는 진노.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24절에 그가 철병거를 피하면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철병거를 간신히 피했더니 놋 화살이 꿰뚫네요. 여러분, 놋 화살 무섭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무 화살이잖아요. 나무 화살. 여러분, 나무 화살이고 끝에 그 화살촉을 놋으로 하느냐, 뭐 동으로 하느냐, 쇠로 하느냐, 뭐 그렇잖아요. 놋 화살은 이게 놋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놋이에요. 이거 놋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놋기둥. 놋 화살은 아주 단단한, 날카롭고 잘 무뎌지지 않는 그 놋 화살이 사람을 꿰뚫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악인은 철병거를 피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놋 화살이 쉥 하고 와가지고 꿰뚫는다는 거예요. 오전에 하박국 3장에서는 그 원수의 머리통을 그냥 하나님이 화살로 꿰뚫는다 그러셨잖아요. 하박국 3장 몇 절이었죠?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나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네,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었다. 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쓰러지죠.
그건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갑옷과 갑옷 사이 그 연결 부분을 통해서 심장으로 그냥 화살이 박힌 거죠. 우연히 나오는 화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해요. 네. 미사일보다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피할 수 없어요. 25절에 그가 그 화살을 등에서 빼어내도, 등에 이 화살이 박혔는데 그 화살을 빼어내도 번쩍이는 화살이 쓸개에서 나와서 그에게 공포를 몰고 올 것이다. 쓸개에 박혔는가 봐요, 화살이. 26절에 완전한 어두움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킬 것이다. 완전한 어두움, 보물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보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대죠. 사람들이 땅에다 보물을 많이 숨겼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항아리에다 숨기기도 하고, 산속 깊은데 동굴에다 숨겨놓기도 하고, 땅속에 보물을 많이 숨겨놨는데 정작 그 주인은 쓰지도 못하고 다 사라지고 100년, 200년 무덤에다가 또 보물을 집어넣는 사람. 그 보물을 왜 무덤에다 집어넣을까요? 참. 어둠 속에 갇혀있는 보물들. 그거 하나님 잘 섬기시면요, 하나님이 땅속에 있는 보물 하나님 주세요. 예, 땅속의 보물 하나님이 쓰라고 주십니다.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있어요. 요번에 불 많이 났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번개불도 그렇죠. 번개도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번개 그냥 내꽂는 거 아닙니까?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것을 멸할 것이다. 불 붙으면 뭐 다 없어지는 거죠.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치러 일어나고, 죄에는 다 드러나는 성격이 있다 그랬죠. 죄에는 네 가지 성격이 있다. 죄의 특징. 첫째는 뭔가요? 죄는 썩게 만드는 거죠. 적은 누리가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든다. 부패. 두 번째는 죄는 빨리 전파, 오염시켜요. 죄를 빨리 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금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죄는 빨리 오염되고 번져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게 일반적인 죄의 특징이고, 두 가지를 제가 더했죠. 세 번째는 뭐죠? 죄는 이 관성이 작용한다. 관성. 쭉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는데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가지고요, 죄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죄를 뚝 끊는 거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몇 달, 몇 년 지나면 또 해요. 다시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 죄의 관성이라 그래요. 죄는 이게 잘 지워지거나 끊어지지가 않아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의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세요. 죄는
이 부유하는 성격이 있어요. 땅속에 묻었든지 불에 태웠든지 아니면 물에다 집어넣든지 죄는 이 부유하는 성질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치러 일어난다. 28절에 그의 집의 번영은 떠나며 재물은 그분의 진노의 날에 흘러갈 것이다. 그 집의 번영, 집이 참 잘 나가는 집이었는데 그 자녀들도 잘 되고 손자들도 잘 되고 짐승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집은 번영하는 집이었다. 그런데 그 번영이 떠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씩 없어집니다. 하나씩 없어져 가지고 이제 가산이 패망하는 거죠. 하나씩 없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씩 생겨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또 저것도 주시고 또 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또 누가 또 까마귀가 또 이것도 물어다 주고 또 저것도 누가 물어다 주고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점점 없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두셔야 됩니다. 재물은 그분의 진노의 날이 흘러갈 것이다. 재물이 있어도 진노의 날이 되면 다 없어진다. 29절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악인의 몫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악인의 몫이다. 지금 4절 말씀부터 그죠? 28절 말씀까지 이게 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는 것이다. 악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소발이 말하는 그 대상은 지금 욥이잖아요. 욥을 두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적용은 잘못된 거다. 소발이 하는 말은 맞지만 적용은 아주 잘못된 거죠. 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하시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몇 퍼센트 주신다고요? 하나님 100% 주세요. 기도 다 이루어 주세요. 그 믿으세요. 하나님이 100% 다 이루어 주신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하세요. 기도할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꼭 산에 가야지 기도가 되는 건가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좋긴 하겠지만, 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